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야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촌이니까 어촌 회장쯤 됐을까요? 아니면 배를 여러 척 거느리고 있는 선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야망이었을까요? 어찌되었든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가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8절에 보시면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적인 그 능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직접 들으면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여기도 보면 마노아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알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 자신을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요, 사람이 뭔지, 인간이 뭔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지 이걸 막 알려고 철학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합니까? 결국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래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절망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도 모르면서 그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 행렬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생활 패턴, 여러분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변화. 여러분의 삶의 패턴에 변화를 좀 주셔야 돼요.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요. 사순절 말씀 노트 드렸잖아요. 묵상 노트. 그것도 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도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패턴에 그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그 루틴에 변화를 가져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변화를 주라고 했다고 사가님이 또 삶의 패턴을 변화해보라고 했다고 이상한 단체에 가거나 신천지 같은 데 또 빠져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데 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패턴을 조금만 바꿔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내 중심의 삶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친밀하게 좀 가까이 나아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치던 사람들도요,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바라봤잖아요. 주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심코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도요, 한번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 정말 만나고도 싶지 않았던 사람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또 이거 내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야 하고 읽지 않았던 부분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매번 돌아오는 부활절인데 이때에도 내 마음이 그동안의 패턴과 조금 다르게 주님 앞에 조금 더 십자가 앞에 조금 더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거예요. 그때 행동해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조금 바꿔봤어요. 만약에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했다면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지 않았을 겁니다. 금을 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패턴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제안은요, 좀 쉬운 제안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어부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일했던 겁니다. 가장 잘하는 게 고기 잡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배에서 거의 뼈가 굵을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의 야망도 어쩌면 배를 타는 거였고 계속해서 배에서 일하는 거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배와 관련된 일을, 뭐 고기 잡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야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안으로요, 난생 처음 해봐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에요. 솔직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모험 중에 모험입니다. 그런 제안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제안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한 번 더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요, 그물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요, 아버지도 버리고요, 품꾼들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의 배와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버지도 품꾼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어쩌면 이 배와 그물은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삶에 있어서는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 그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도, 그냥 평신도 사역자들,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 사역자는 우리 구역자님들, 인도자님들, 또 우리 부서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에 엄청 정말 헌신하며 나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물론 각자의 나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니까 방향도 바뀌고 목표도 다 바뀝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방향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한번 바꾸시는 계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생각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목적은 가정이야.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목적은 자녀들이야.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사업, 공부, 어떤 연구가 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쾌락이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우리도 다 목적을 두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쯤은 내 목적보다, 내 삶 중심보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저는 이걸 요한복음에서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를 따라 진리를 따라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마귀의 굴레에서도 벗어나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인간은요, 사람은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생명 얻고 싶지 죽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찾고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죠. 절대 죽지 않는 풀을 찾아다녔지만 절대 못 찾았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럼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생명, 오직 예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요, 너무나 평범한 말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마지막에 가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닌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시는 예수를 따라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카일 아이들먼.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 not a fan입니다. not a fan.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난 제자다. 손 들어보세요. 왜 못 들으세요? 제자는 아닌 것 같고 팬도 좀 아닌 것 같고 그 중간쯤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는 사실 여기 이 예배 시간에 나왔다는 건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책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기하러 들어가는 사람. 팬은 다른 거죠. 팬은 어떤 겁니까? 예, 직접 경기장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냥 예수님 좋아서 따라다니긴 하지만 어디 있어요? 예, 운동장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어떻게 해요? 응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팬이 아니라 제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옆에서 응원만 하라고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를 직접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여러분들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라.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이걸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나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럼 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건 내 목적이고 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3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에요. 내 뜻이 아니야, 내 목적이 아니야. 누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 사역하는 게 예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